세계 각 나라에는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고 그곳의 대사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대사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세움을 받는 자는 세워준 자의 권위에 준한다는 말씀인데요.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8절이고 그 중에서 8절부터 11절까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움을 받는 자는 세워준 자의 권위에 준한다 입니다.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을 강점으로 칭찬했던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지고 가야 할 무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었는데 디모데후서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거룩하신 소명의 자리에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원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 계획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패하신 분이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신 분이다. 이 생명 살리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선포자요, 둘째는 사도요, 셋째는 교사로 임명받았다는 것이죠. 이 직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도 중복해서 가르쳤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직분에 대한 해석은 난해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란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교회 안에 없는 직분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역할이라고 부연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맥락상에서 볼 때 바울이 선포자, 사도, 목사와 교사라고 이야기한 것은 각각의 직분과 역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아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고 봐야 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복음의 선포자이기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름받아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수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된 존재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어요. 그 누군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요, 복음을 전하는 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바로 뒷구절 12절에 보니까 세움을 받는 자가 고난을 받되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그 목적을 따르는 바울 같은 사람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이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니까요. 나 같은 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서 계속하기를 내가를 반복했는데요. 내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바울과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도 불렀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도 바울처럼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증언하는 일에 나는 못해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뒤로 빠지지 말고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한다는 것은 뭔가 그들의 종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수록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안 믿으면 그 사람 손해지 사실 우리가 손해나는 것은 없잖아요. 안타까울 뿐이지. 그러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생명을 살리는 일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아세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이지만 복음적이어서 재인용합니다. 마패를 찬 암행어사는 행색이 남루해도 쫄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색이 남루하거나 형편이 어려워도 쫄을 필요가 없어요.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세워진 사람도 아니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과 가까이 지낸다고 인정받아 세워진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워지고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세웠습니까? 세움받은 사람의 권위는 세우신 사람의 권위에 달려있다. 대통령이 세웠으면 대사요, 군대 사령관이 세웠으면 작전 장교요, 농부가 세웠으니까 농장지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계획하신 예정하심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워주신 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품위 있게, 가치 있게, 당당하게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고 주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 부르심이 구체화되었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오늘 또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되 오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